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성경 66권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라고 하면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책들은 알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별 나무는 보는데 숲 전체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인데 아직도 성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고 역대기 읽다가 또 포기하고.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분은 대구에 사시는 67세 김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3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줬던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펼치면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느낌? 한 책 한 책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답답함. 그래서 오늘 제가 3년간 연구하고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창세기 첫 장면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막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심히 좋았더라는 원어로 토브메오드인데 이것은 단순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완벽하다, 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니는 에덴 동산,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벽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막은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완벽했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생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뱀, 곧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 막은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와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두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번째 막은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영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40년간 성경을 읽으셨는데 항상 뭔가 모르게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읽으셨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구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보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네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속하셔서 결국 완성으로 이끄시는 이야기네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제사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구나 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예언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연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여기서 완성되는구나 하고 감격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성경 전체를 완독하셨고 지금은 두 번째 통독 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66권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저의 성경 읽기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이 그림에 들어맞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다가 포기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이 책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5권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특히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 언약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며 신음했고 매를 맞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포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시지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반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평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책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울에 사시는 59세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20년간 성경을 읽으셨지만 모세오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2장까지 읽고 항상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제사법이 나오면 너무 지루하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번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전히 자신을 드리셨구나 생각하세요. 속죄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성경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울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레위기가 이렇게 감동적인 책인 줄 몰랐어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2개월 만에 모세오경 전체를 완독하셨고 지금은 여러 성도들에게 모세오경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언약과 구원의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언약, 출애굽기의 구원, 레위기의 거룩, 민수기의 인도하심, 신명기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이 5권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모세오경이 제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오경은 성경의 기초입니다. 이제 이 기초 위에 역사서가 쌓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책은 재미없어요 하십니다.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에 질려버리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배신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사기는 실패와 회복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에게 압제당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들은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룻기는 작은 책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고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 역사에 포함시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왕정의 시작입니다. 사울이 첫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여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죽인 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룹니다. 솔로몬의 영광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물리치신 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였음이더라. 열왕기상 14장 16절.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 신실한 왕들을 강조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율법을 회복합니다. 백성들은 울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러나 이제도 우리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 10장 2절.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책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통해 계획을 이루시고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4세 최정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역사서를 읽으면서 항상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름, 전쟁 이야기, 족보. 너무 지루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40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고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목사님이 역사서를 함께 읽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구나. 열왕기를 읽으면서 위로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확신했습니다. 폐허에서도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6개월 후 집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상담 사역을 맡으셨고 지금은 많은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역사서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책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서를 통해 주신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인생의 역사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계속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서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서를 좋아하십니다. 특히 시편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지요. 하지만 시가서가 왜 성경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지, 각 책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가서의 핵심은 관계와 지혜입니다. 역사서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고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회복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는 감사의 시편도 있고 탄식의 시편도 있고 회개의 시편도 있고 찬양의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솔직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편 1절. 이렇게 절규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감사할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 잠언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말, 돈, 관계, 일, 교육, 정직, 근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건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관심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에 대한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서를 읽으면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메시지는 허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부, 명예, 쾌락,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아가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처음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솔직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책이 성경에 있다니. 하지만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아가서 6장 3절.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역사서와 예언서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시가서는 그냥 위로받고 싶을 때만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욥기, 전도서, 아가서는 거의 읽지 않으셨습니다. 욥기는 너무 길고 어렵고 전도서는 우울하고 아가서는 뭔가 이상해서요. 그런데 3년 전 권사님은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평생 충성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욥기를 함께 읽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욥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욥의 고난을 읽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비난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회복된 것을 읽으면서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후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 시편 46편, 시편 91편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이 시편들이 제 기도가 되었어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다윗이 대신 표현해줬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45년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아가서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권사님은 장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을 찾아가 시가서를 함께 읽으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시가서가 이렇게 실제적인 책인 줄 몰랐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가서를 통해 주신 관계와 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시편을 통해 솔직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잠언을 통해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전도서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아가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가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가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7권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서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고 상징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예언서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모든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복음서 같은 예언서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이것이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40년간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독하고 슬픈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예언자입니다. 내 생물, 바퀴들,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 37장 14절. 다니엘은 환난 중에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다니엘 3장 17절.
소위원서 12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는 변함없는 사랑을, 요엘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아모스는 공의를,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말라기는 메시아의 선구자를 예언합니다. 특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끝나고 400년의 침묵기를 거쳐 신약이 시작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한명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35년간 성경을 읽으셨지만 예언서는 거의 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을 읽다가 포기하고 예레미야 1장을 읽다가 포기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이 이사야 53장을 설교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했다고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예언서를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찾아가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심판 중에도 희망이 있구나 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에스겔을 읽으면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소위언서를 읽으면서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변함없는 사랑, 요엘 성령님, 아모스 공의. 1년 반 만에 예언서 17권을 모두 완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구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구나, 이게 미가의 예언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은 예언서 스터디를 이끌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어요.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이해되고 정말 신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언서를 통해 메시아를 예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희망, 에스겔의 회복, 다니엘의 신실함, 소위언서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깨닫게 하소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성취를 보게 하소서. 오늘부터 예언서가 제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은 예수님을 예고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5권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고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즉 약속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산상수훈, 천국 비유, 왕의 가르침이 강조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제시합니다.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였고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빠르게 전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기적, 섬김, 십자가가 강조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제시합니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였고 예수님의 인간성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사회적 약자, 여성,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쓰였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는 7가지 선언, 긴 강화들, 영적 진리가 강조됩니다. 네 복음서를 합치면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보입니다. 왕이시며 종이시며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의 선교를 다룹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순교, 사울의 회심, 바울의 전도 여행.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1세 조영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2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복음서를 읽어도 그냥 옛날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4년 전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25년이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병원 침대에서 집사님은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평소에는 잘 읽지 않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복음서를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항암치료 6개월 동안 복음서 4권을 5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어요. 같은 구절인데 매번 다르게 다가왔어요. 치료가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집사님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제게도 사명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지금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과 함께 복음서를 읽고 기도하고 위로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보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것이 신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신서는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서신 13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 3권, 유다서. 각 서신은 다른 상황, 다른 교회, 다른 문제를 다루지만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는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령 안에서의 삶, 이스라엘의 미래, 실천적 삶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후서는 교회 문제를 다룹니다. 분쟁, 음행, 소송, 우상 제물, 은사, 부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바울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를 계시합니다. 이 비밀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재림을 다룹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주는 충고와 격려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에 관한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간청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베드로전후서는 고난 중의 소망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한서신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환상, 상징, 숫자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에는 저주가 들어왔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에는 죽음이 들어왔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결국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세 김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읽고 시편은 읽고 복음서는 읽었는데 전체를 통독한 적은 없어요. 특히 서신서는 거의 읽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요. 그런데 작년에 목사님이 성경 통독반을 시작하셨고 권사님도 참여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대기 읽다가 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함께 읽는 동료들이 있어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읽다가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신약을 읽다가 이게 구약의 성취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특히 서신서를 읽으면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가 뭔지 알았어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진짜 기쁨을 경험했어요. 1년 만에 성경 전체를 완독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았어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지금 권사님은 두 번째 통독 중이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통독을 권하고 계십니다.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구절인데 새롭게 보여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새로운 삶과 최종 승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신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종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오늘부터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성경 66권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 66권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시고 모세오경을 통해 언약과 구원의 기초를 배우게 하시고 역사서를 통해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가서를 통해 관계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예언서를 통해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신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고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서신서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더 이상 성경을 어렵고 복잡한 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레위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이사야를 읽을 때 메시아의 예언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서를 읽을 때 구약의 성취를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창세기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은혜를 주소서.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한 분들이 올해 안에 완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성경을 펼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마쳤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의 큰 그림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둘째, 모세오경은 기초와 언약을 세웁니다. 셋째, 역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넷째, 시가서는 관계와 지혜를 가르칩니다. 다섯째, 예언서는 메시아를 예고합니다. 여섯째,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성취와 확장을 선포합니다. 일곱째,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완성과 영광을 약속합니다. 이 7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성경 전체를 이룹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레위기에서 막혀도 계속 가십시오. 역대기에서 지쳐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통독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읽는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